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보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써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도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어제 일을 좀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제가 쫄뚝거리는데 지난 57년 동안 잘 써먹었거든요. 한 번 정도 저를 힘들게 했지 그 외에 아주 멀쩡하게 잘 버텨줬는데 이 다리가 시원찮으니까 이 서 있는 게 참 불편하네요. 이 기본이.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몰랐죠. 멀쩡하니까. 근데 이게 다치니까 내 다리인데도 내 맘대로 잘 안 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소중한지 모르고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멕시코 가서 집을 지으면 엑스트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거 이상해요. 제가 케냐 갔더니 집이 반듯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거 천장은 좀 이렇게 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이렇게 반듯하고 이 대각선으로 재도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0.5인치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했냐 그랬더니 그 케냐 선교사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를 뽑아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쟀더니 이게 딱 떨어졌더라고요. 야, 우리가 멕시코에서 집을 한 20채 이상 지었는데 한 번도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서 쭉 지어가면 여기서 꼭 남아 이쪽이 한 2feet 심지어는. 그러니까 집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그게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파운데이션을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나. 대충. 그러니까 기초를 벽을 쌓아서 놓으면 이게 뜨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 끝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또 고집스럽게 반듯하게 만들려고 거기다 뭘 고이고 갖다가 쌓고 그래서 그거를 기초를 반듯하게 놔야 벽이 반듯하게 되니까 기초하느라고 사실은 거의 가면 오전을 다 보낼 때가 많아요. 오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상해.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우리 미국식이나 멕시코식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땅을 3피트를 판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잰 다음에 땅을 3피트를 파고 이만한 축구공만한 돌을 쫙 깔고 그 사이사이에 이 돌 깬 가루를 또 뿌려가지고 다진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구리를 쳤대요. 그래서 그런지 크랙이 하나도 안 났어. 그러니까 거기 형편에 제일 맞게 그렇게 했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다른 게 조금 엉성하더라도 그게 버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의 기초인가? 이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 쌓을수록 삐뚤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삐뚤어집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삐뚤어진 게.
후배들은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초가 삐뚤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반듯하게 쌓았는데 남들 눈에만 이게 피사의 사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하죠. 시작이 아주 어릴 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시작이 신앙 기초할 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남들은 이게 보여요. 이게 참 이게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기초를 쌓는데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던지는 기초가 뭐냐? 깨끗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양심은 늘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은 양심이 강팍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진다는 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잣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심해지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좀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양심이 변질되고 있다는 리얼리스틱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양심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이게 양심이 변질되면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기울어지는데 우리가 양심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종차별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우리도 당하는데 백인들하고 클래스에 같이 앉아서 디베이트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종차별하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를 아주 좋은 친구로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자기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유색인종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 무슨 어떤 이주 여성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며요. 그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양심이 화인 맞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 보고 흘러 지나갔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줬다. 그랬더니 누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옳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합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안 돕고 지나가는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진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낚인 겁니다. 속된 말로.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도와준 놈이 이웃이죠. 근데 도와주면서 그 사람은 뭘 못했냐?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건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알게 모르게 체면을 지키고 상식적인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교양을 갖춘 인간으로서 서로 대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미 찾아가는 거. 조금 더 재미있는 거. 하다 보면 우리 양심이 변질됩니다.
어디가 욕망의 끝인지를 모르고 그 욕망을 자꾸 채워갑니다. 애들을 사랑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뻐서 더 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집착이 되고 과하게 보호하게 되면 이미 우리의 양심의 파운데이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에게는 더블 내주고 남의 새끼에게는 half 내주면 우리는 양심이 4배 망가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자칫 잘못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건물 인스펙션을 받으면 인스펙터들이 괜히 싫은 거예요.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번 깐깐한 인스펙터들을 지나가고 나면 기술이 얼마나 이렇게 일치월장하는지. 또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서 전서하고는 달리 격려해주던 전서하고는 달리 후서에서는 인스펙션을 하듯이 제일 먼저 던지던 질문이 이거예요. 네 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두 번째, 네 사랑에는 능력이 드러나야 되지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이런 게는 능력이 드러나지만 거기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막 추구하는데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양심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리 겁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다 필요한데 어느 날 이렇게 멈춰서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조그만 욕심에 이거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지 이거 봐야 된다. 이번에 연애를 참석해가지고 제가 몇 사람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희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2년 동안 열심히 싸웠다. 뭐 때문에 싸웠느냐? 어떤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옳은 거냐 하고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 한두 사람이 한 달에 1,000불 더 받으려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이 한 18,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큰 돈이죠. 목사들한테는. 그러면 18,000불 때문에 400명이 2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쓴 비용을 전체로 그것 때문에 낭비한 시간과 관심과 그런 걸 본다면 그게 18,000불밖에 안 되겠냐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뭐. 잠깐 눈 감아주는 그것이 뭉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큰 집단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조금 쉬었다가 하지 뭐. 조금 그냥 눈 감지 뭐. 이게 더 편한데 뭐. 이게 더 쉬운데 조금 그 절제를 못하고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살짝 넘어가면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거는 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인지 착각해봐라. 내 양심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내 양심이 변질되어졌는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애써서 막 열심히 하고 또 땀을 흘리며 막 안 자고 버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주님을 위한 건지 확인해봐요. 쉬워요 그건? 그래요?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딱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나를 위한 게 조금 더 크고
주님도 덩달아서 조금 덕보겠지 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가면 결국은 인생이 퍼서석하고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애끼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게 되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를 키우겠다고 하는 이 목사의 노력이 정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건지 나도 내 나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지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으면 이미 양심은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은 인스펙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가지고 멈춰야 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이게 갈수록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먹기도 살기 힘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기초가 참 힘든 거는 점점 요구하는 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점점 요구하는 수준이 타이트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는 점점 엄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이 뭐냐? 네가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일이 널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내가 어디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가 삐뚤어지면 그 자를 통해서 이룬 모든 일도 결국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만 놓고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뿌리를 좀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하는 얘기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아들보다 주님의 일과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잣대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파운데이션을, 이런 기초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집이 다른 사람 눈에는 삐뚤어 보이지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이 참 묘한 역사를 됩니다. 그래서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강점이 이거예요. 하여튼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1조 1항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인이나 성결교,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걸 안 배웠어요. 내가 왜 사냐? 사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덕이 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게 이게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죠. 신앙 실천에 있어서. 장로교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많은 약점이 있는가 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강점이 있는 거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날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나를 영화롭게 해줄 거다. 그래서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다 하는 이 도식이 그 사람들은 명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냐?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쟤를 진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내가 이걸 갖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왜 하냐? 했을 때 내 중심에서
이게 정말로 주님한테 도움되는 일이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제 산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큰 나무를 메고 진짜 골고다 언덕보다 가파른 우리 하나동산을 이렇게 기어올라서 버리더라고요. 보면서 주님이 도대체 십자가를 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제 계속 묵상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면서 저 양반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면 주님이 십자가 진 거나 저 사람이 지금 나무 토막을 들고 가서 버리는 거나 다른 게 뭐냐, 그런 아주 건방진 생각이 제가 잠시 스쳤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다른 지저분한 게 묻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순간순간을 해낸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이드하고 충고하시는 이유가 혹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팁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런 사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집착이나 사서로운 어떤 그런 계산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한 거나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그 길이야말로,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사는, 주님이 하신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 중심으로 해내고 있다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주님의 품성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면서 그 줄기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아가는 축복, 그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교회를 먼저, 주님을 먼저,